오늘 예배 가운데 저 안에는 그것을 보았어요. 주님이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으시잖아요. 주님이 예배 가운데 널브러뜨리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매 예배 때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을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예배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지 않으려 하면 그거는 정말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찾아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 성경에 계속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에 없는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시고 굉장히 분노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안 좋아하셨어요. 언짢으셨다고 해야 되나? 이게 심각하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각각 그 예배마다 물론 궁극적인 게 항상 있겠지만 하지만 그 매 예배 때마다 그 시즌마다 그 시기마다 우리에게 그 원하신 게 있어요. 또 예배 같이 드리는 이 모든 같이 드리는 예배이지만 각각 개개인에게도 분명 그것이 이제 디테일하게 다른 부분이 있겠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수치를 다루고 싶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번 주에 제가 그 거절감을 우리가 내려놓읍시다라는 기도를 했었는데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거절감이 사실 그 거절감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게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내가 어떤 오해를 자꾸 하거나 내 안에 어떤 방어 그런 자세가 이제 자꾸 생기거나 하는 솔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거절감, 남을 속이는 것들, 또 어쨌든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좋지 않은 마음들의 원천은 거절감이어서 거절감 주님이 다루셨거든요, 저번 주에. 오늘은 거기에 더 심층입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 보면 그게 다 수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수치를 다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자, 모든 것이 올인원 서비스면 참 좋겠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올인원 서비스가 참 편하고 좋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디테일로 가면은 다뤄야 될 게 많은 거예요. 많은 영역을 우리가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중에 한 큼지막한 영역, 그리고 좀 밑바닥에 깔려있는 영역이 바로 수치감이에요. 이 수치감 때문에, 이 수치심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런 거절감도 나오게 되는 거고, 이 수치심 때문에 주님 앞에 부끄러워지는 것,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주님이 이 수치를 우리에게 다루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다루는 것을 계속 예배하면서 나아갔어요. 주님, 이 수치를 가져가시라고. 주님, 나의 수치를 해결해 주시고 씻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강을 흘려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은 원래 항상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그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사랑의 강물이 있습니다. 그 스트림, 사랑의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 강물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이 강물을 타라. 오늘 너희의 그 작은 배를 띄워서 그 나의 사랑의 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와서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같이 갑시다. 물론 저보다 앞서가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강을 타고 상류로 올라가는 거죠. 그 근원지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의 의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강에 배를 띄우고 이 강에 배를 띄워서 이 배를 탄 것이에요. 그렇게만 하면은 성령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동력이 되셔서 주님 앞으로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원천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주님이 보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거는 보좌에 계신 주님과 좀 다른 위치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같은 예수님이지만 보좌에 항상 계시지만 우리를 어떻게든 맞이해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제가 경험을 해서 그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할 뿐인 거예요. 한 30분, 40분 그렇게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 같아요. 찬양을 부르는 그 시기에 제가 사실 일부러 많은 그런 기도 인도나 그런 걸 하지 않은 게 뭐냐면은 뭔가 보통 제가 막 설명하기도 하잖아요. 예배 가운데. 이렇게 그걸 하지 않은 이유는 온전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요거를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 영역만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수치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다 제거하고 싶죠. 제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수치를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워터, 사랑의 물로 우리를 다 씻겨주시는 거예요. 수치가 다 씻어집니다. 다 씻겨지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어요. 막 집어서 막 떼야 되는 거, 막 본드가 붙여진 이런 것들은 떼면은 상처 자국이 남을 수도 있고 뗄 때 고통이 수반될 수도 있지만 그냥 씻어주시는 거예요. 샤워할 때 뭐 고통 느끼는 사람 없잖아요. 세수할 때 아픈 사람, 얼굴 아프신 분 없죠. 뭐 피부에 어떤 트러블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런 것처럼 우리를 다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다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씻어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좀 이런 얘기는 많이 하죠. 근데 오늘 좀 깊었어요. 이런 은혜가 너무나도 깊었어요. 두 번째 이것도 초반에 이제 느껴졌던 건데 그런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주신다. 이렇게 약간 대립이 될 수 있는데 저도 어쩔 때는 그 달란트 비유를 많이 설명하면서 특히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열심히 개발하고 열심히 사역해야 된다,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할 때가 있지만 어쩔 때는 우리가 그 어떤 열심을 하지 맙시다, 가만히 있읍시다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자면, 오픈하자면 둘 다가 필요해요. 근데 이것을 그 둘 다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걸 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뭐든지 좋은 것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 부모의 마음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은 거죠. 근데 막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잘하면 잘한 대로의 상급으로 또 주고 싶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잘 못했어요. 엎어졌어요. 뭔가 내가 이렇게 좀 실수도 하고 실패했어요. 하지만 거기에 따른 또 주님의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내용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주님은 이럴 때 이렇게도 주고 싶고 저럴 때 저렇게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든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져가라. 받아라. 너희가 달라고 하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게 있었어요. 우리 안에 어떤 분에게 우리가 인생을 결산할 수는 없죠. 천국 가는 그날의 결산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때때로 시절마다 시기마다 뭐 이번 최근 뭐 지금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열심히 정말 예배하고 나아갔어. 기도하면서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 정말 나는 주님 앞에 그래도 이렇게 잘 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따른 주님의 보상, 은혜, 은총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1등상, 2등상, 3등상 그것이 아닙니다.
못 이게 잘 안 되신 분들, 넘어지신 분들, 실수하신 분들 그것에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는 또 주님이 주시는 은총, 은혜, 상급이 있어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가면 반 학급 전원에게 다 상장을 주는 그런 담임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누구는 뭐 공부 잘해서 공부 잘하는 상, 누구는 지각 안 해서 지각 안 하는 상, 누구는 청소 잘해서 청소 잘하는 상, 누구는 어떤 상, 뭐라도 이 구실을 만들어서 상장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겁니다. 어떠한 것이든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딱 맞는 필요에 딱 맞는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어요. 아, 나 잘했는데, 나 잘했으니까 당연히 요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게 비교가 일어나면 아니 내가 더 잘했는데 얘 못한 애가 왜 더 좋은 걸 받아야 돼요? 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아까 한 얘기로 다시 조금 돌아가 볼게요. 주님은 잘하면 잘한 대로 주시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주실 것이에요. 은혜이기 때문에, 또 잘하는 것은 잘한 것에 대한 상급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에 그 리워드를 우리가 정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마지막 얘기로 돌아가자면 주님은 나에게 딱 필요한 것, 내가 지금 꼭 있어야 할 것을 주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른 사람과 이렇게 대조하진 마십시오. 나는 나의 것으로만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칠게요. 네. 이거는 제가 정말 최근에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스쿼시 1년 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회를 마치면 저는 1년 이제 스쿼시 좀 쳐가지고 이제 라켓을 좀 좋은 거를 당근으로 살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저의 스쿼시 파트너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인 친구인데 저희 이제 그 친구도 1년 배웠고 저도 1년 이제 배웠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중학교 1학년이고 이제 학교 끝나고 와서 이제 하는 그 시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사역이 없고 시간이 좀 있으면은 좀 앞뒤로 많이 칩니다. 스쿼시가 1시간 이제 배우는데 1시간 전에 가서 연습하고 1시간 배우고 1시간 더 치고 그렇게 한 1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될 때는 그렇게 했고 막 뭐 물론 작년에 이제 5월에 제주도 집회도 가고 막 그때 막 했을 땐 거의 막 빠지고 그런 적이 많았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스케줄이 있으면 못 나가기도 했지만 어쨌든 저는 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친구는 그냥 이제 부모님이 하라니까 하는 그런 태권도 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한 거고 당연히 제가 잘하죠. 끝나고 그 친구가 저하고 이제 같이 대결을 많이 해요. 이제 그렇게 대결을 게임을 한 지 한 2, 3주 정도 이제 남아서 1시간 정도 같이 쳐요. 근데 처음에는 비등비등 하다가 제가 최근 진짜 2, 3주에 확 늘어가지고 그 친구를 너무 이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봐줘도 자꾸 제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의 퍼펙트 게임도 일어날 정도로 이게 스쿼시 11점 이게 승부면은 뭐 11대 1, 11대 2 막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렇게 이겨버리니까 그 친구가 몇 번 좌절을 하더니 저는 솔직히 좀 교만해진 거죠. 이제 아저씨가 훨씬 잘하지 막 하면서 했는데 그 친구가 마지막 그게 이제 저번 주 금요일 얘긴데 약간 좀 불꽃이 튀겼습니다. 그 친구가 너무 이제 뭐라 그러죠? 성격이 포악해진 거예요. 너무 져버리니까 너무 다 지니까 기분이 안 좋죠. 당연히. 그리고 아직 어리잖아요. 이게 성숙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싫은 티를 막 팍팍 내고 막 공을 발로 차고 막 라켓 막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막 저를 막 분노의 눈빛으로 막 쳐다보는 거죠.
당연히 제 안에도 같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 친구 조금 이거 멀리해야 되나? 이거 내가 얘기해서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아저씨는 같이 못한다. 매너를 부탁한다. 이거를 내가 설득해야 되나? 근데 설득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제안했어요. 아저씨, 제가 이제 아저씨 못 이기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그냥 주고받기 게임만 해요. 서로 그냥 좋게 주고받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당장 고쳐먹고 0.1초 만에 내가 왜 그 제안을 먼저 못했지? 하고 바로 오케이 하고 그 뒤로 한 25분 정도 이제 그 서로 잘 주는 게임이 된 거예요. 너 잘 받을 수 있게 잘 아시죠? 스쿼시 게임은 이 테니스 코트의 절반처럼 이렇게 벽 보고 둘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공을 잘 주면 그 친구가 잘 또 쳐서 저한테 줄 수가 있어요. 너무 쉬워요. 그렇게 주면은. 천국을 경험했어요. 내가 쟤를 이기려고 경쟁과 피 튀기는 그 경쟁이 아니라 내가 쟤를 섬긴다. 공 잘 받아. 그러면은 그 친구가 잘 받으면서 아저씨도요.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공을 서로 잘 주고받은 거죠. 그래서 누구야? 야, 우리 10개만 채워보자. 10개만 잘 주고받아 보자 해서 10개를 딱 채웠어요. 야, 우리 20개도 하겠는데? 20개 채웠어요. 그 20개를 달성하니까 둘이 막 거의 껴안을 뻔했습니다. 땀에 쩔어서 껴안을 수는 없고. 그 정도로 저는 이게 천국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사랑하는 목회자 우리 가성훈 목사님,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정말 그분이 입에 침에 마를 정도로 강조하셨던 내용이 천국의 문화는 천국에는 경쟁이 없습니다를 얘기했어요. 물론 이게 빌 존슨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빌 존슨의 가르침이에요. 천국에는 경쟁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모든 것이 무한하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함이 없잖아요. 천국에는 뭐 슬픔도 없고 결핍도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이 땅으로 끌어와야 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서 경쟁을 하지 맙시다. 경쟁을 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닌 천국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옵시다. 자, 그 친구와의 그 중학교 1학년의 그 우리 형제와 저의 시간이 바로 정말 천국이었어요. 우리 너무 기쁘게 했고 그전에는 막 서로 신경이 곤두서 있고 내가 쟤 이겨야지 막 서로는 아니지만 그 아이가 저를 막 속이기도 하는 거죠. 자기가 점수를 더 따야 되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경쟁이 없으니까. 둘 다 행복한 거예요. 뭐 우리가 게임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게임하니까 실력은 안 늘어요. 혼자 연습해야 이게 느는 거지 실력을 통해서 이게 막 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공을 주고받을 때의 그 기쁨은 정말 천국이었어요. 되겠더라고요. 전도가 되겠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모르거든요. 저보고 아저씨는 무슨 일 하세요? 아저씨는 목사야. 이러니까 그게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뭐 그런가요? 하고 이제 갔는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해야 되고 이제 천국을 이 땅으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경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경쟁한다고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경쟁이 아닌 서로 잘 되는 상생도 아니에요. 서로가 섬기며 둘 다 잘 되는 방법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경쟁하던 것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대신 내가 이 땅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도 내가 이럴 것이면 그 행동을 해보세요. 만약에 경쟁자가 있어, 경쟁 업체가 있어, 뭐 사업하시는 분들. 천국 가서 경쟁할 거면 이 땅에서도 하세요. 근데 천국에서는 경쟁하지 않잖아요. 천국에는 그 어떤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가 만족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요것만 나눌게요. 예배 가운데도 경쟁이 자꾸 일어나요. 막 두 팀을 붙여서 누가 찬양이 더 좋네, 누가 더 연주를 잘했나, 누가 더 훌륭한가. 조금 이렇게 좀 쉬운 말로 하면 누가 더 세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어떤 찬양이 더 세냐. 자, 그것도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그게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또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예배팀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도구가 바로 경쟁이에요. 다른 팀과 경쟁하지도 마시고 비교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우리예요. 저들은 저들입니다. 우리가 저들의 좋은 것은 가져올 수 있겠으나 내가 저기보다 더 잘 되리라, 혹은 내가 더 세다, 뭐 거기가 더 세다, 나는 거기보다 못하다, 이런 개념은 우리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경쟁하지 마세요. 예배도 경쟁하지 마세요. 옆 사람과도 경쟁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보다 더 예배 잘 드린다, 이런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주님이 아시죠. 뭐 기뻐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경쟁으로 인한 것, 그런 것은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경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경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적들이 우리에게 주는 통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조차도, 찬양, 예배 섬김, 또 어떤 섬김, 모든 것도 우리는 경쟁을 다 내려놓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죠. 이거는 저의 신앙입니다. 저의 믿음입니다. 저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뭐 교회에서 어떤 대회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막 1등, 2등, 3등 뽑는 거, 이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스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대회도 이제는 뭐 하는 건 좋죠. 근데 거기서 심사하고 평가해서 상을 주거나 누구를 뽑거나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동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는 우리나라랑 다른 거 아시죠?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만약에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는 거북이가 결국 성실하게 가서 토끼보다 빨리 갔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토끼가 먼저 가요.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느리게 간 거고, 토끼는 토끼대로 빨리 가가지고 토끼가 먼저 간 거예요. 거북이도 갑니다. 그래서 1등, 2등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북이를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그 문화예요. 천국의 문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뭐 체육 대회를 하시든 요리 대회를 하시든 뭘 하든 이제는 그렇게 줄 세우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줄 세우는 거 의미 없다. 왜? 주님이 뒤로 돌아 하면 끝이다.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줄 세우기 이거 안 한다. 아마 많이 해보셔서 그 경험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나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